말씀입니다. 우리 묵상의 주제 증인.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는 증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올바른 증인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매우 중요한 때가 됐습니다. 우리 주제를 소개하기 전에 이번 주 우리 암송할 성구 고린도전서 6장 19절 함께 암송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아멘. 그리스도인을 사도 바울은 어떻게 정의합니까? 로마서 8장에 보면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영을 소유한 사람이다. 그리스도의 영을 소유한 사람이 바로 성령의 전으로서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대로 관리해 갈 수 있다고 교훈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의 전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오늘 묵상의 주제가 있는 레위기 5장 1절입니다. 증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레위기 5장 1절 누구든지 증인이 되어 맹세시키는 소리를 듣고도 그 본 일이나 아는 일을 진술치 아니하면 죄가 있나니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여기 증인이라고 하는 사람 세 가지가 분명합니다. 첫째, 들어야 됩니다. 듣고, 두 번째, 보고 분명히 목격해야 됩니다. 그리고 알아야 됩니다. 이게 증인입니다. 우리가 레위기서를 읽어보면 레위기는 우리 흔히 5대 제사, 제사법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레위기 1장부터 16장까지는 제사에 관한 말씀, 17장부터 마지막 27장은 제사를 드린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거룩한 삶에 대한 것을 말씀을 합니다. 특별히 이 제사를 말씀하시다가 1장에서는 번제, 2장에서는 소제, 3장에서는 화목제, 4장에서는 속죄제, 이제 5장에서는 속건제를 말씀할 차례입니다. 그런데 속건제를 말씀하기 전에 너희들은 증인으로 살아야 된다. 이것을 강조한 겁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가 주일마다 그 많은 교회에서 많은 성도들이 예배합니다. 예배하는 목적은 뭐냐? 너희들이 세상에 나가서 증인이 되어야 한다. 그 뜻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 현실은 증인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세상이 어지럽습니다. 미국의 대통령이 새로 취임하고 한 열흘 지났는데 전 세계가 요동칩니다. 지도자 한 사람이 바뀌어서 정말 증인의 삶을 살아보겠다. 예? 심지어 군대의 이 남성, 여성, 이 외에 다른 성은 다 군에서 나가라. 대략 15,000명이라고 그럽니다. 예? 한 사람의 지도자가 바뀌니까 세상이 들썩이는 겁니다. 그게 바로 증인의 모습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증인 들어야 되고 볼 수 있어야 되고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의 증인으로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을 분명히 알고 예수님처럼 나가서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을 증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성경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이렇게 지금 읽어가면서 창세기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합니까?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 인간의 죄와 벌에 관한 메시지입니다. 인간의 죄와 벌. 그래서 그 출애굽기에서는 그 죄와 벌의 결과가 애굽의 노예가 됐다고 하는 겁니다. 노예 생활. 무려 430년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등장했다. 그렇게 유명한 요셉을 모른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와 벌로 인해서 출애굽기는 그 죄인을 구속하시는 메시지입니다. 이제 죄인을 구속했습니다. 그러면 레위기에서는 무엇을 말씀하느냐? 이제 너희들이 구속받았으니 죄인의 삶을 반복하지 말고 거룩한 삶을 회복해야 된다. 그래서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죄와 분리되는, 또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죄와 분리되는 것은 소극적인 방법이지만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이것은 적극적인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문맥을 잘 우리가 이해하면서 금년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옛 속담에 구슬이 3발이라도 꿰야 보배가 된다고 하는 이 말처럼 이 전체적인 흐름을 우리가 마음에 간직하면서 오늘 레위기에서 너희들이 증인이 돼야 된다. 근데 그 증인이 그냥 증인이 아니라 제사를 통해서 너희들이 회복이 되고, 회복된 너희는 세상에 나가서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 세상 사람들에게 전도지 주면 전도지 읽습니까? 전도지도 안 읽는 사람들에게 성경을 읽으라고 주면 읽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게 되면 내 삶을 통해서, 내 모습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바로 나를 통해서 쓰여지는 성경을 읽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레위기, 오늘 읽을 말씀이 5장부터 7장인데 이 레위기의 이 흐름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 레위기를 한마디로 거룩이라고 하는데, 거룩이란 히브리 단어가 카도시입니다. 근데 이 카도시라고 하는 것은 구별할 줄 아는 걸 말합니다. 내 것과 하나님의 것, 내 것과 하나님의 것을 구별할 줄 아는 것, 그게 거룩입니다. 그게 카도시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1장에서는 번제를 말씀합니다. 번제는 완전한 헌신을 상징합니다. 모든 제물이 완전히 태워집니다. 그러면 제물이 타서 연기가 돼서 하늘로 올라갑니다. 공교롭게도 번제라고 하는 이 히브리 단어가 올랍니다. 올라간다 그 뜻입니다. 그렇게 번제를 1장에서 말씀을 하고 2장에서는 소제입니다. 유일하게 소제는 피가 없는 제사입니다. 그러므로 소제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화목제와 더불어서, 다른 제사와 더불어서 소제의 곡식 가루를 바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소제는 목적이 무엇이냐? 소제를 히브리 말로 민하라고 하는데, 민하의 뜻은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기 때문에 감사를 표시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3장이 화목제입니다. 화목제는 두 가지의 의도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먼저 화목하라. 그리고 이웃들과 화목하라. 그것이 화목제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4장에서는 이제 속죄제를 말씀합니다. 이 속죄제는 내가 지은 죄에 대한 대속의 제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5장에서 속건제를 말씀합니다. 속죄제와 속건제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속죄제는 죄에 대한 대속, 속건제는 내가 죄를 지었을 때에 보상을 하는 것까지 포함합니다. 그래서 보상할 때는 5분의 1을 더 첨가하는 겁니다. 반드시 같은 가치로, 같은 금액으로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5분의 1을 더 첨가해서 이 보상하는 그것이 속건제입니다. 그리고 6장에서는 앞에 열거한 제사에 대한 추가 설명입니다. 속건제, 번제, 소제, 속죄제. 또 7장에서는 속건제, 화목제. 제사가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반복해서 이 제사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제사를 통해서 너희는 증인이 되어야 한다. 바꿔 말하면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배하는 그 예배를 통해서 세상에 나가서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 증인의 삶은 곧 거룩이라고 하는 겁니다. 구별할 줄 아는 겁니다. 무엇을 구별해야 됩니까? 참과 거짓을, 올바른 것과 올바르지 못한 것을 구별해야 합니다. 요즘 한국의 이 헌법재판소에서 이 재판하는 과정을 보면 참 가당치도 않습니다. 최고의 지성들이, 최고의 판사를 지냈던 사람들이 헌법재판소의 위원으로 참여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판결하는, 그들이 결정하는 하나하나 살펴보면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 지경까지 됐는가? 그들 가운데 그리스도인이 없겠습니까? 얼마나 자랑 많이 했습니까? 전 인구의 4분의 1, 25%가 기독교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몇 사람은 기독교인일 텐데도 기독교인 냄새가 나질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배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올바른 제사를 드리면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죄제가 드려졌고 5장 속건제를 말씀하기 전에 너희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리고 속건제를 말씀합니다. 제사는 증인되게 하는 겁니다. 예배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작은 예수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은혜를 회복시켜주는 것,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뼈저리게 통감하면서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우리 한번 회복하자. 레위기 말씀을 읽어가면서 이 땅의 올바른 공의와 정의가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그러므로 무엇을 기도합니까? 잠언 14장 25절입니다. 진실한 증인은, 여기 진실한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여도, 올바른 증인 한 사람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짓말을 뱉는 사람은 속인다. 사람을 죽인다는 겁니다. 거짓말로. 그러므로 우리가 이 아침에 진리 편에서 참과 거짓을 구분하게 하옵소서. 이 참과 거짓을 구분할 줄 아는 믿음, 구분할 줄 아는 지혜, 이것을 어떻게 얻게 됩니까?
주의 영으로 새로워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의 도움을 받아서 그러한 회복된 사람들이 모여서 진짜 이 땅에 불락지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오늘도 다시 한번 결단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내가 어디를 가든지 또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이 진리편에서 참과 거짓을 바르게 구분하는 은총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주님께